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또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역시 그러하리니 이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임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우리 번역은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예요. 구름과 함께.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디도서 2장 13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강림을 영광스러운 강림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인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맨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답을 해주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세상 끝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전개되는 그 순서대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도 마태복음 24장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복음서에서 기록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만들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과 다른 종말론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중에 가장 파퓰러한 종말론 중에 하나가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종말론입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되고 또 성경에 주의 오심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이런 교리를 영어로는 Doctrine of Imminence라고 하는데 이미넌트 하다는 말은 금방이라도 닥칠 듯한 또 목전에 임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한 데다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징조 없이 오늘 밤이라도 갑자기 오실 수 있다. 내일 아침이라도 갑자기 오실 수 있다. 아무 때나 그분은 갑자기 오신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종말에 관심이 있어서 종말 세미나 같은 걸 들어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과 다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경고 없이 징조 없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를 여기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너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와 같이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징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임하심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른다고 너희가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주의 임하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어야 할 징조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른다고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그분이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성경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초실절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경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적 그리스도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언약 관계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이 배교하는 일입니다. 이 배교하는 일,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라는 종말론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 3년 반 동안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환란을 지나야지 돼요.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은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 오류는 대환란의 기간을 7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최후의 발악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대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우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때가 대환란의 때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매매도 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도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대환란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에게 경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환란에 넘기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증인들을 환란에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바로 그때가 대환란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를 구분해야지 됩니다. 대환란은 마귀가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때, 그것이 대환란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가 들림받고 난 후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환란은 우리가 당연히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라는 가르침은 대환란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진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대환란이 7년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7년은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는 바로 그 7년을 따온 것이고, 대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에서 대환란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대환란이 7년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7년은 대환란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는 언약 기간이 7년인 거예요. 이 7년의 언약 기간 중에 처음 3년 반은 재난의 시작이고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죠. 이게 대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예수의 증인들을 환란에
넘겨지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에 넘겨지느냐면 7년 언약 기간의 절반의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3년 반 동안 이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3년 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용어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몇 년이냐? 대환란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아는 것은 3년 반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전갈의 고통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기 때문에 3년 반에서 5달을 빼면 3년 정도가 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대환란의 기간은 3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노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환란의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3년보다는 짧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대환란의 정점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대환란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즉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교회는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과 26절을 보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벌써 재림하셨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23절과 26절에 반복해서 해주시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해 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이비 종파 교주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기간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 중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미혹될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같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를 부를 때는 자기도 모르는 다른 예수를 부르면서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어야지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알고 믿어야지 되고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알고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성경에서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을 히브리어 사본대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어야지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를 여호와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사도들이 예수를 여호와로 선포했다는 증거예요.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이신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 고백하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해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불법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23절과 26절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런 속임수를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27절 이하에 설명해 주세요. 27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은 아무도 모르게 광야에 임하고 골방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임하시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속이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 역시 그러하리니 이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임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태복음 24장에서 문맥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 역시 그러하리라.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구절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임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두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러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개는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이 속도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순식간에 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편과 서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말로 독수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에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아에토이는 아에토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에토스는 이글, 독수리도 되지만 vulture, 콘도르도 됩니다. 영어 성경도 이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도 독수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근데 독수리는 사체를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사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체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사냥을 해도 독수리들은 주로 홀로 사냥하지 몰려다니면서 먹이를 찾지 않는다 그래요. 반면에 콘도르, 벌처라고 하는 이 콘도르들은 독수리와 같이 수리과이기는 한데 얼굴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콘도르는 독수리보다 몸집이 좀 큰 편이고 나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도르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몰려서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로 사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체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사체가 있다, 주검이 있으면 사체가 있다 그러면 무더기로 모여있는 것이 콘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르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분명히 사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뻔한 일, 너무나 확실한 일에 대해서 사용되는 유대인들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검이 있는 곳에 콘도르들이 모임이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광야에 나타나고 골방에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임하면서 동쪽에 사는 사람이든 서쪽에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주검 있는 곳에 콘도르들이 모여있는 것이 뻔한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뻔히 알게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에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라는 이 표현은 대환란 후에 즉시라는 표현이에요. 대환란 후에 즉시,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즉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천재지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콘도르들이 모이는 것 같이 이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것처럼 지구 전체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징조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렀다는 사인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0절 11절에는 여호와의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이에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이는 그의 진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강하니 여호와의 그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해와 달이 캄캄해지면 지구 전체가 캄캄해지는 겁니다. 지구는 한쪽은 낮일 때 한쪽은 밤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해와 달이 캄캄해지면 지구 전체가 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지구 전체에 완전 흑암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광경일지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그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그 날은 어둠이 아니냐 빛이 아니니라 그 날은 캄캄하고 밝음이 없느니라.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빨리 오는도다 여호와의 그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리로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사야 13장 9절부터 12절에 보라 여호와의 그날 곧 잔혹히 분내심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현상과 비교를 해보면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그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의 사건이 6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시면 7번째 인이 7 나팔이 되고 7번째 나팔을 불면 7번째 나팔이 7 대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이 여호와의 그 날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봉이를 떼실 때에 또 호련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삼배옷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되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그 설익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듯 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우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5째 인을 떼셨을 때가 대환란의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째 인을 떼고 나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저희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그 날이 임하면서 대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해가 빛을 잃으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에서 비춰지는 빛을 받아서 지구를 밝히는 지구의 위성인데, 해가 어두워지면 달도 당연히 빛을 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전 세계가 흑암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어도 떠나간다고 계시록에서 기록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기절할 만큼 무서운 사건인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큰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겁에 질리고 기절할 만큼 무서운 사건인데, 이 징조가 여호와의 그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건데, 이런 일이 인류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림은 아무런 징조 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몰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세의 징조들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살 때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려니와.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에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근데 이거를 이사야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여 바위 틈에 들어가고 토굴에 숨으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그 날이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바위 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가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날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그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10절, 11절, 17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이럴 때에 동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큰 나팔소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나팔을 부시냐. 이 나팔소리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7번째 천사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스가랴 9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셔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신대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십니다. 인류를 위해 마지막으로 나팔을 부실 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휴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면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워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 휴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은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즉시 여호와의 그 날을 알리는 천재지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날 환란 후에 즉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천재지변 사건으로 대환란이 끝났음을 알리시는 동시에 여호와의 그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대환란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놓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우상을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지만 우상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또 666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해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들을 마귀에게 넘겨서 죽게 하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가족도 친구도 형제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다 넘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666 표를 받았는데 이마나 오른손을 보면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기계를 갖다 대면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순식간에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표가 있으면 매매를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표적이 되고 쉽게 구분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쫄자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든지 안 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인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순교당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곧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카테고리 안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를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이름만 예수일 뿐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겨대도 대환란 때가 되면 짐승의 표 받게 돼 있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믿으면 이거를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것 같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 같이 보여도 믿음의 대상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신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궁극적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액티베이트, 가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의 천한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형되어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체를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되지만, 이게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 거의 같은 시간에 들림받는다고 보면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벅차고 영광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한순간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거기서 영광의 주님을 뵙고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마인드버글링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놀랍고 신비한 일인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다.